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Oh,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아름다운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안식일에 창조주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이 안식일에 온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예언 세미나를 통하여 대쟁투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실제적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겟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다가오는 이 마지막 불법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중심 내용인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기만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이 땅에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루시퍼가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시퍼가 아름답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창의적이고 지능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때론 지적인 능력이 우리로 그를 경배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짓기 전이었을지라 할지라도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창조주가 아니라면 솔직히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존재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가 논란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른 신들의 차이점은 창조, 근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며 아마 성경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 이 세상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창조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문제는 단지 옛날 이야기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비입니다. 그분의 시하려는 시도이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솔히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님의 보좌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죠. 결국 그는 자신이 예배를 받고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사단은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가 실패한 이후로 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속임을 사용하여 인류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독교 교회의 모든 것이 변한 역사의 순간 속으로 우린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기 31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비록 그가 아폴론을 숭배하는 이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그를 승리로 이끌었고 기독교 신이 자기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가 개종했다라고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대중적으로 특혜를 주면서 성직자는 군대와 세금을 면해 주었고 월급을 주었으며 혜택을 주기 시작하자 제국의 인도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기존의 자기들의 관습과 우상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약 300년 후에 이교도의 모습이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작은 연습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무해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꽃을 가져오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일까요? 글쎄 지금 우리가 장례식에 꽃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장례식에 꽃을 가져가는 것은 이교도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장례식에 꽃을 가져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원래 이교도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인기가 없으면 내세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인기를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 방을 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교도의 모든 종류의 문화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첫째 날 등으로 날짜를 계산했지만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따서 문데이, 튜스데이, 오딘데이, 토르데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교도 문화 안에 산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교도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스며든 것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얻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교회로 유입되었을까요? 성경은 기독교 교회 내부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결국 누군가가 와서 루시퍼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교회 내부에 큰 배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몇 구절 후에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문제는 교회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 할 것이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지구 행성의 마지막 대위기를 가져올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즉 기독교 교회의 배도입니다.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면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계시록의 사용 3분의 2는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창조의 사건을 찾기 위해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 루시퍼도 아니고 인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미워하고 성경에서 가리고 싶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과 혼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단이 이 구절의 진리와 능력을 묻어버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에 대한 논쟁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다윈의 등장과 진화론 이런 사고는 아마 먼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들에게는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까?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창조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서 요한이 말한 내용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놀라운 6일간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이 끝나면서 창조도 끝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읽기를 중단하고 창조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끝은 2장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깊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한 가지 일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하나님이 결코 피곤해서 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뭐하지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피곤해서 하루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들은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줍니다. 밤이 너무 깊었는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가서 자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거나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침대에 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그분은 피조물들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는 내가 안식일에 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계명은 창세기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일곱째 날에 쉬라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특별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과 같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 14장에서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을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마지막 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계명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임을 보여주고,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를 경배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세상을 부르고 또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풀어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이죠. 우리가 달력을 보고 사전에서 찾아보고 토요일은 분명히 일곱째 날이고 일곱째 날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 서구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날을 쉬고 예배하는 날로 사용합니까? 일요일이죠.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날을 사용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쉬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곱째 날을 지켰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대신 첫날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날을 예배합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것이라면 왜 우리는 유대 종교의 의식과 관련된 의식법 대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찾을까요? 십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날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구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예언 성취의 역사는 우리가 예언이라는 큰 동전의 전체를 보았을 때 작은 한 면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재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언의 개념은 재림교회의 정체성인데요. 예언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전할 기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재림교회는 사실상 무의미한 교단이 되고 맙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언 연구를 통한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현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조직되었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기별이 안식일 기별이라는 것이 재림교회의 역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을 이야기하려면 재림교회의 역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한 동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이 초대교회의 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가 끝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답을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발견하면서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더 넓은 땅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지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시고 교회는 땅에서 지속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림의 소망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초점을 맞추면 이 죽음의 삶, 즉 내세
삶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면죄부, 연옥, 헌금 등에 대한 그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보면 재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옥이나 연옥 같은 내세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 되면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타락한 교회의 모본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띠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석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재림의 소망을 잃은 모든 교회가 정확하게 정말 모든 교회가 타락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50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골자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은 필연적으로 예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성경이 보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 인봉되었던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었죠. 그것이 재림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00년 후에 1832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재림운동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운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심으로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일어난 재림운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부록으로만 여겨졌던 종말론, 보지 않았던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안에서 그러한 이론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정립하여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12년의 재림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또 하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기별이었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재림운동의 대표 소식지였던 밤중 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7일을 준수 의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어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다. 우리는 제7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낡고 부러진 유대인의 멍에를 고쳐서 저희 목에 얹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식일 기별이 분명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 수많은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안식일 기별은 결코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 지구의 정결로 보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1814년 대실망을 겪은 사람들은 여러 분파로 나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해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밀러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의 재림이라는 이벤트는 하지만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재림의 확실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날짜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초기 했던 자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결국 실망이 거듭되면서 이 그룹도 와해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옳았다면 사건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에서 하람 에드슨과 크로지어는 1845년에 히브리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846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예수님의 성소의 두 번째 봉사사역, 지성소 봉사사역임을 알게 되었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같은 성경 연구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대실망의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고 그들은 계시록 10장 쓴 경험 이후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별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새 천사의 기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의 새 천사 기별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하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에 안식일의 기별이 들어가자 마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의 빛은 제7일 침례교에서 넘어왔는데 이 안식일의 기별이 재림 기별과 만나자 그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 모인 무리가 안식일과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경적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아무나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림하여야 돼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름을 만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단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포하는 무리가 되기로 작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대쟁투의 시간 속에서 누구를 경배할지 분명한 지침표가 됩니다. 또한 안식일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송주섭 장로님께서 한 스크랩북을 주셨는데 그걸 쭉 보다가 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한국에서 입양된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송 장로님께서 처음에는 한국분인 줄 알고 한국말로 인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 입양돼서 영어밖에 모른다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송 장로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부모를 찾을 것을 권하자 그녀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에 불붙어서 정말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를 싫어 버린 부모를 내가 왜 찾아야 하는가? 이 여인의 한국명은 이영숙이었습니다. 6.25 사변 이후 막내딸 이영숙 씨가 3살 되던 해에 아버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여인에게 정말 내 아이는 힘겨운 부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일을 하러 가야만 했는데 그나마 자기 앞가리 많은 새 아이는 집에다 두고 제일 나이 어린 이영숙 씨는 이웃집 노인에게다 맡겨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영숙 씨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아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되고 또 입양되고 나서의 또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졸지에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다시는 딸을 품에 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딸을 만나야겠다고 KBS 이상가족 찾기에 접수했고 다행히도 이 딸을 확인했으나 이미 마음에 상처를 가득 입은 이 영숙 씨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결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에게 편지로 너는 고아가 아니라 엄마가 있고 친척이 있다는 말로 호소했지만 그녀가 보낸 답장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적개감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숙 씨가 결혼을 하고 첫 딸을 얻었는데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그때
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 가슴 아프게도 또 이혼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런 마음들은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삶의 전선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송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가서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면서 자기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눈물의 모녀의 상봉이 그 신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이 갈라놓았던 이상 가족을 예수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끓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렸느냐고 광기와 울분이 가득 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들러 오고 계신 하나님의 자식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답의 중심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곳이 그 말씀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의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이 되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의 기별을 우리가 배우고 또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심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다시금 그 죽음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om the beginning you loved us, and from your heart you have expressed it through the eternal gift that you gave. In only 6 days you created the world, a masterpiece you painted, but the seventh was exceptional. Maker of the universe,
the sign that you have alone.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As time passed by, we grew so distant, and we forgot the gift you gave us. The gift that will remind us who you are. Yeah. But then you sent your only son for him to show us the way home. By example, he restored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alone.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